오늘 말씀은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계획의 주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도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무엇을 하든가 아니라 다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만들죠. 컴퓨터를 만든다 그러면 컴퓨터를 어떤 목적에 쓸 것인가 계획을 하죠. 이것이 어떻게 가동이 되어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깔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게임을 하는 그런 부분들 컴퓨터가 훨씬 더 고급 사양입니다. 그래서 참 업무를 보거나 그런 컴퓨터보다도 이 게임하는 것이 훨씬 더 고급 사양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중고를 사더라도 그것을 사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이것도 좀 원래 게임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들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양이 좀 좋은 곳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그 컴퓨터나 지금 현재 우리가 들고 있는 온풍기, 냉온방이 요즘은 이제 많이 쓰잖아요. 적은 에어컨도 되고 또 온풍기도 되고 그렇게 같이 되는 거죠. 옛날에 나올 때는 그렇게 같이 되어지는 것들이 드물었습니다. 에어컨은 에어컨대로 또 난방은 난방대로 따로 이렇게 썼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온갖 재료를 다 어떤 큰 통 안에다 집어넣고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흙도 넣고 돌도 넣고 쇠도 넣고 있는 물도 넣고 풀 같은 것도 넣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짐승도 넣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큰 통 안에서 계속 돌립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컴퓨터야 나오느라 뺑뺑뺑뺑뺑뺑뺑 돌리면 컴퓨터가 나와지겠습니까? 핸드폰을 만들어야 되겠다. 조그만 상자 안에다 가지고 있는 온갖 재료들 다 집어넣고 또 막 돌립니다. 그러면 핸드폰이 나옵니까? 오히려 다 부서져가지고 그냥 가루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똘똘 뭉쳐져가지고 시멘트처럼 굳어지거나 둘 중 하나겠죠. 절대로 그것을 아무리 돌린다고 해도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리니까 사람이 뿅 나왔다. 이게 진화론과 같은 것이죠. 살아있는 생물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우연히 어떻게 되어진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여건 속에서 우리가 지내는 많은 것들 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한테 물어보면 서로 막 이렇게 숫자 노름을 할 때 최고를 이야기할 때 무한대 딱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주실 것을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이삭을 후손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현재 지금 75세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이제 100세가 돼서야 이삭을 보게 되죠. 전혀 임신을 할 수도 없는 사라에게 내년에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다. 장막 뒤에서 막 웃잖아요. 참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네. 이렇게 하면서 또 웃지 말아라.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아유 안 웃었습니다. 발표하는데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이잖아요. 웃었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하는 거죠. 줄 수 없는 상황,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약속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것. 임마누엘이 아니죠. 이스마엘이 아니죠.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손이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죠. 항상 계속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서로 양립을 하는 이 모습으로 되어지죠.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그 약속의 후손이 아닌 이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계속 언급한 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이 주겠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를 다 세어본 사람이 없지만 뭐 과학자들이 추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될까?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될까? 뭐 계산을 다 해내더라고요. 어떻게. 뭐 가끔 달인 같은 거 보면 초밥 같은 것만으로는 초밥의 달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착착착착 손으로 하면 딱 저울에다 올리면 정확하게 그람 수가 맞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쌀 알이 몇 알인가 세더라고요. 참 이 달인 제작자들 고생하던데 알바생이 하거나 누가 하겠지만 스텝이 다 세보면 거의 이 몇 알 그 숫자까지도 거의 맞더라고요. 이야, 참 대단하다. 뭐 그렇게 했는데 숫자를 다 헤아려 보니까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하늘의 별이 바닷가의 모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사하라 사막이나 아니면 우리 전체 이 사막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모든 모래 다 합친 알갱이 수보다 별이 10배나 더 많답니다.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뭐 20배가 많다, 100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요. 왜 과학이라는 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깊은 거, 더 많은 거, 더 알게 돼가지고 숫자가 계속 바뀝니다. 우리가 뭐 수소, 원자, 점점 중성자 우리가 배울 때만 해도 이렇게 깊이 있게 많이 못 배웠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근데 과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더 그 속에 뭐가 있고 더 그 속에 뭐가 있고 이거 알아내죠. 근데 참 묘한 게요. 사람들이 이 과학에서 뭐가 바뀌었다. 숫자가 바뀌면 그대로 인식합니다. 옛날 것은 과감하게 딱 폐기하고 새로운 기술이 아 이거다 이야기하고 또 그다음 그 해가 바뀌어서 다른 과학자가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옛날 것은 아무렇지 않게 폐기하고 그 다음 걸 바뀝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정말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는 게 참 얼마나 그런데 우주에 있는 별의 수가 7D에다가 공이 22개 정도가 붙은다고. 이게 700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원전 2세기 중엽에 그리스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별을 6,000개까지 세워서 책에다 정지를 했습니다. 얘는 점성술이다 뭐다 해가지고 천문학 그런 것들이 발달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맨눈으로 본 거죠. 우리는 현재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한 8,000개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그걸 다 합친 게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한 5,600개까지 눈 좋은 사람 본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 심리학에서 개인차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개인차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개인차라는 것을 많이 쓰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걸 개인차라고 그러죠. 근데 이 개인차라는 말이 이 별을 보는 거기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왜냐면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별을 3,000개까지밖에 못 세고 어떤 사람은 별을 4,000개까지 세고 어떤 사람은 5,000개까지 세고 이러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개인차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단순하게 하늘의 별처럼 이러면 만 개도 안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무한대의 숫자죠. 1995년에요. 외계에서 지구가 비슷한 천체를 발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009년에는 케플러 우주 만원경이라고 엄청나게 큰 만원경을 공동으로 한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몇 나라에서 해가지고 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이제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7D에다 0이 이 22개가 붙은 그런 정도 계산이 나오지가 않습니다만은 우과학자들이 발견해낸 우주의 크기는 또 한동안 200억 광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은 400억 광년이라고 그래요. 제가 어제 검색을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또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빛의 속도가 일주에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죠.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1이에요. 그대야. 근데 이것을 뭐 10년도 아니고 200억 년을 가야 된답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도대체. 이 인간의 이 머리로 숫자 노름하는 거지만 사실 이 세계를 하나님이 그래서 지으신 이 세계를 짐작하거나 뭐 계산하거나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했처럼 무한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뭘 알면 그 부모한테 와가지고 이거 알아요? 자랑하는 것 같고 똑같습니다. 유치원에 다녀와서 뭔가 하나 배웠다고 와가지고 막 자랑합니다. 그러면 모른 척 해줘야죠. 뭐 알아도 그래야 격려하고 세워서 더 잘하게 그럼 좋다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러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 하나를 발견하는 거. 코로나19가 생겨서 백신을 제조하고 또 치료제를 만들고 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 하나 약 하나 제조하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전 세계가 매달려 가지고 다 하는데도 약 하나 만드는데 이 약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것들을 조합해보고 이 약도 써보고 저부터 쓰고 다른 약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도 다시 한번 해보고 뭐 거기에다 첨가하고 그러죠. 이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합하고 만들어내고 거기서 또 파생하는 것들을 또 합하고 그러는 것이죠.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들에 대한 조합이죠. 퍼즐을 맞추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발명은 없다. 발견만이 있을 뿐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창작해내고 연구해내고 설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획한 것 그대로 받아서 이해하고 행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를 네가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재료와 크기와 규격 다 세세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in detail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해놨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미리 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한 노아를 의롭다 칭찬을 내셨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이 성막에 하나하나 재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요즘 같은 설계라고 그러잖아요. 부품은 몇 개 들어가고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대신 사람이 그 일을 하게 주신 것이죠. 실 온하기 쉽게 말하면 홍색 실을 써라 자색 실을 써라 청색 실을 써라 이 실 하나도 인간의 생각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죠. 출애굽기 39장 40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모세를 그렇게 표현하죠.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실 한 오락이든 큰 천막이든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듣고 나가서 행하는 거지. 내가 미리 딱 정해놓고 이거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는 뭐 계획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셔서 주시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십니다. 처음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우리 신체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선택하고 만드시고 인종 색깔, 머리 색깔까지도 다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동기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이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랑의 대상인 것이고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값진 작품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아무렇게나 대강대강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학자나 생물학자나 또 과학자들이 더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솜씨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한 부분 한 부분만을 발견해내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예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살필 때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세워진 존재라는 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한 겁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사랑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원숭이 후손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정말 삶의 중요한 목적을 발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창조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복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음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도 이런 놀라운 창조의 귀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나타나는 삶의 현장에서는 오히려 더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조용히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